친구들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주변에 지난주에 비해서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맞아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조금 높여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영상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오늘까지 그래도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전에도 뽑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프링글스 이제 과자 3개를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애들 인원이랑 여기에 드리는 너희들 인원이랑 비슷비슷해. 네? 그래서 누가 뽑힐지가 몰라.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뽑힐 수도 있고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뽑힐 수도 있고, 한번 전사님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 3명은 여기 뽑고, 이따가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따가 전도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각자 번호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뽑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는.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예요. 네, 우리 준환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예선인 줄 알았는데 준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준환이 먹고 싶은 거 한 가지 골라주세요. 오케이, 치즈맛 골랐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음 친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뽑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예요. 이야, 아쉽죠? 아니요, 집에서 열심히 우리 친구 보고 있어.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 3학년 박예은, 우리 예은이한테는 예배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친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오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온 친구. 자, 3학년 여자친구입니다. 우리 지영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지영이도 먹고 싶은 거 빨간 거, 뭐 회색깔? 오케이, 오리지널 골랐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한 친구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오늘 교회에 나온 친구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 친구를 보면 항상 저기 선생님들 저기에서 이제 교사실에서 모임하다가 이렇게 오면 항상 와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예배 전에 항상 와 있어서 자리를 지키는 친구. 자, 우리 3학년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김시훈 앞으로 나오세요. 시훈이까지 짜잔. 네, 좋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아마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추첨이나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다음 주 예배 관련된 이야기는 돌아오는 주 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알려줄 거야. 달란트 오늘까지 모을 수 있어? 얘들아, 달란트 지난주까지인 줄 알았지? 오늘까지 모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달란트 모으고, 모은 달란트 오늘 종이 들어올 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각자 갖고 싶은 거 선물 이제 3가지 적는 거 있는데, 와, 거기 뭐 아이폰 적으면 안 돼요. 애플워치 적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말고 우리 친구들이 소소하게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하나씩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낸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안 낸 친구들이 있으면 나갈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전도사님이 다음 주 중에 올려줄 거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해주면 전도사님이 7월 마지막 주에 택배로 해서 각 집에다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에서 이제 택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링크를 해가지고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선물 리스트나 이제 사진이랑 그걸 해서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휴대폰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거를 보고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달랑크트 파티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월 11일 오늘 초등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찬양하고 율동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지승쌤 이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승쌤 나올 때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적지만 큰 박수로 우리 지승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승쌤 나와주세요. 아니, 앉아서 박수 칠 거예요? 아니, 찬양 운동할 건데 이렇게 앉아. 와, 우리 일어나서 박수. 아니,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워졌네. 한 주 뒤에 보니까 한 주 동안. 근데 오늘 찬양은 좀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네. 아니에요? 아니요,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엉덩이가 무거운데 찬양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네.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찬양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앞에 우리 외운 친구들은 눈 감고 못 외운 친구들은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할 준비 됐어요, 친구들? 네. 우리 오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친구들 축복하면서 우리 두 손 뻗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두 손 뻗어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보니까 우리 현진이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오늘 현진이한테 3달란트 주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달란트 잔치가 아직 남았어요. 오늘까지 열심히 모아야 돼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근데 한이는 좀 덜 모아도 돼. 100달란트 있더라고. 100달란트 있어. 100달란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 좀 있어. 열심히 찬양하면 선생님도 줄게요. 알겠죠, 친구들? 네. 자,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춥대요.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춥대요. 자, 우리 선생님이 봤는데 우리 찬양을 오늘 열심히 아주 다리가 부러져가는 친구가 있어. 곧 이 친구도 다리가 우리 재우처럼 부러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맨 뒤에 우리 태민이랑 우리 저쪽 반대쪽 맨 뒤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 4학년 소연이랑 선생님 두 친구한테 선생님 5,000원씩 추가로 주고 우리 이제 앉아서 찬양할 건데 우리 이 찬양도 잘하고 우리 마지막 예배까지 잘 드리면 또 추가 달란트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 아는 흰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찬양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크게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얀 손으로 우리 같이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다음 찬양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믿을래요라는 찬양 같이 우리 목소리 내서 찬양할 건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는 기도 말씀 잘 우리 친구들이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초등팀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은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제 내일부로 코로나 4단계가 진행되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 자세 그대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제 헌금 기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고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제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정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 가득 초등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얘들아, 전사님이 앞에 봤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고 성모쌤이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이쁘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소윤이가 정말로 이쁘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윤이한테는 오늘 모범 어린이로 5달란트 이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봤는데도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오늘 예배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 다시 조금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그래서 7월 동안 이제 남은 주일은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더욱더 집중해서 조금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도사님이 주중에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모든 친구들이 다 말씀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10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11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얘들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자, 전도사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 지훈이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어. 자, 지훈아, 전도사님 별명 뭐야? 돼지섭이요. 돼지섭.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전도사님 별명이 뭘까요? 돼지섭. 맞아요, 돼지섭이야. 왜 돼지섭일까? 몸이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의 별명은 돼지섭이었어요. 그러면 야, 궁금하지 않아? 전도사님 언제부터 뚱뚱했을까? 여러분부터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 진짜 마음이 상한다. 10살 또 지금 10살 나왔어요. 또 얘야 12살 한이 20살. 그리고 마지막 한 명한테만 더 물어볼게. 태민이 한 살. 1살? 얘들아,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바로 전도사님이 말하면서도 좀 그러긴 하는데 전도사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뚱뚱했어요. 얘들아, 전도사님 몇 킬로로 태어났을 것 같아? 18점 몇? 야, 그 정도 아니야. 야. 자, 친구들 몇 킬로에 태어난지 아는 친구 있어요? 나는 몇 킬로에 태어났다. 오, 4.3. 오.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4.8kg에 태어났어요. 약간 동물원에 동물 되는 느낌인데요. 네, 4.8kg면 우리 아빠들 뭐 운동기구 보면 아령 같은 거 있어요. 아령 하나의 무게가 5kg 정도 되거든요. 전도사님이 4.8kg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의료기술이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안 좋아서 이제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태어나게 됐어요. 얘들아, 근데 얘가 조금 큰 애야. 5kg가 이때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갔겠지? 근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뚱뚱하게 자라나면서 그대로 계속 뚱뚱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 아직도 기억나. 전도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40kg였어. 아니, 이렇게 놀래요? 40kg였어.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거의 10kg씩 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몸무게 최고 피크를 찍은 때가 있었어. 바로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친구들, 여기 이거 전도사님 중학교 때 졸업사진이야. 자, 여기서 전도사님 어디 있을까? 누구? 자, 맞아. 여기. 자, 이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때 전도사님 몸무게가 108kg였어요. 108kg였어. 그렇게 계속 자라면서 운동 따위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사야 될 일이 있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백화점을 가게 됐어요. 옷을 사려고. 근데 옷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옷 못 샀을까? 와, 야, 너무 정답이긴 한데, 전도사님이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옷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리고 결심하게 됐죠. 내가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그때 마침 전도사님 집에 런닝머신이 있었거든요. 런닝머신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10kg씩 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가 이제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몸무게가 한 40kg 정도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68kg가 됐어요. 이거 약간 조금 감동식, 이거 싸이월드에서 하나 가져온 사진이고요. 네, 이게 전도사님 20살 때 사진. 20살 때 사진. 그리고 이거 전도사님 이제 군대 말년휴가 나왔을 때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봐봐. 전도사님 저 때랑 비교해서 살쪘어요, 안 쪘어요? 쪘어요. 엄청나게 쪘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 전도사님 학교 방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냥 운동을 해봐야겠다.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건강한 돼지가 한번 돼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헬스장을 끊었어요. 근데 헬스장을 끊었는데 내일부터가 거리두기가 올라가서 조금 더 운동을 따로 열심히 해야겠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이제 결심을 해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때 막 살쪘을 때 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정말로 조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너무나도 힘든 기억이 있었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너무 힘들었어. 뭐예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다른 뭐 고기, 뭐 밥 그런 것보다도 이상하게 도넛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도넛의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오늘 도넛 먹고 운동 조금 더 할까? 그냥 도넛 먹지 말까? 도넛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지냈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이 도넛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넘어가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성장을 할 때 유혹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한 유혹을 잘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러한 유혹에 받으셨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복습해보는 퀴즈 이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 말씀 지난주에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거,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을 할게요. 그때 손 먼저 드는 친구, 그때 전도사님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쌤이 한번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은이요. 자, 우리 세은이 정답은요? 정답은? 세례 정답입니다. 우리 세은이한테 5달란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황색 글씨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맞아요. 세례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은아, 한 가지 전도사님이 질문을 할게.
너 이것도 맞추면 플러스 5달란트 더 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세례를 먼저 받았을까? 어렵지? 뭐가 있었다 했었어? 굳이 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자,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기록됐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생활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전에 기록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 사막길을 걸으시면서 지내셨고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총 3가지의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유혹인지 전도사님이 한 가지씩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우리 한번 파란색 글씨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수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유혹을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 배고팠을까 안 배고팠을까? 예수님 너무나도 배고팠을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생활하셨다 보니까 너무나도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멘. 아멘.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성전에 데려가서 꼭대기를 가르치면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짠, 우리 두 번째 시험 주황색 글씨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맞아. 바로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수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너 한번 저기에서 떨어져 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그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대표를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다그치면서 혼을 냈어요. 얘들아, 마귀 화났을까 화 안 났을까?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강수를 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도시도 보였고요. 여러 광경들,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 마지막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절해라.
맞아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예수야, 너가 나한테 절을 하고 경배를 한다면, 나한테 예배를 한다면 네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을 너한테 선물로 줄게. 너는 절하고 나를 예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준다는데 조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 아멘. 아멘.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유혹에 모두 이기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을 유혹받으셨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각자 한 번마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 여기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기록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모든 것을 이겨냈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냈었던 거예요. 자, 희빈쌤 반주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할 때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다른 생각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나 이제 부모님과 장난을 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유혹이 나한테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홀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굳게 믿을래요 마지막으로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친구들, 우리들 지금 이 시간 한번 무릎을 꿇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또 앞으로 성장을 할 때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은 마음 위에 얹어놓고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 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 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네, 반주 계속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자세 그대로 해서 손은 계속 마음 위에 얹어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짧게 동안 30초 동안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할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그 유혹이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성장을 할 때, 자라날 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입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30초 동안 우리 잠잠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냈었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진각교회 사랑 가득 초등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이죠?